오늘은 남은 자의 구원 언약, 남은 자의 구원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10장에서 앞부분 19절까지 갑자기 아수르가 오히려 쳐들어올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바로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이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아수르가 잔인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하나님은 좀 남은 자를 두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무자비하게 세계로 막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심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를 쳐버리고 남은 자는 내가 살려놓겠다. 반드시 다 멸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를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 내가 유다는 구원시키겠다.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소망적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 잔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로 흩어버리고 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남은 자냐?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냥 무조건 숫자를 남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어오는 남은 자는 누구냐? 여기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민 중에도 대부분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악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으로 그런 자를 찾아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심지어 이 중국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흩어지고 오랜 역사가 흘렀는데도 한 도시에 1000명 정도가 집단을 이루고 살아요. 그 얼굴은 다 중국 사람하고 똑같아졌어요. 피는 섞였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여호와의 신앙, 그 구약의 신앙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꼭 가는 거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적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과 이스라엘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일부 귀화를 시켜주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어요. 자기 조상들을 쭉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집하고 뭐 어느 때 어느 조상 때 이 중국까지 도망와 가지고 여기에 정착해서 뭐 한때는 뭐 그 도시를 이루는 정도로 번성했는데
이런 중국의 그런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또 다 흩어지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이곳에 1000여 명 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근데 오랜 역사가 흘렀는데도 그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들을 중국 사람들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은 중국 사람처럼 됐어도 그의 영혼은 완전히 유대인의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가 지금 맞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려고 아주 그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그 친자들, 공격한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권력과 무력을 의지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배신을 당해요. 애굽에게도 배신당하고 또 아수르에게도 배신당하고 바벨론에게도 배신당하고 계속 그들은 무력만 길러놓으면 되는 줄 알고 또 강한 자만 붙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들에게 오히려 점령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에 깨달은 건 뭐냐?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무기와 이런 국력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자기들 민족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야말로 완전 세계로 유다 백성들까지 다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상, 하나님 사상이 남아있고 철저하게 성경 사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성경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지독하게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과 2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살아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목숨만 붙어있는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낸 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 환난까지 오지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서 꼭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내 당대에 못 가면 내 아들 때에 가고 내 아들 때에 못 가면 손자 때에 가고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방 나라에 살면서. 끝까지. 그리고 여기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온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선민이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계로 그렇게 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나 온 세계 속에서 또 그런 끝까지 견딘 자는 다 하나님 보셨다가 다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기적같이 들어왔잖아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묘하게 그 강대국 간의 국제 정세가 짜여지면서 그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원하고 노렸던
그 기회가 그때 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막 끝나고 우리나라도 그때 해방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분단된 상태로 해방됐지만 그 나라는 다 흩어진 상태로 오히려 모여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막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나라를 세우니까 그냥 강대국들이 어쩔 수가 없이 놔둔 거예요. 이와 같이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는 끝까지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24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을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유다를 향한 예언이에요. 유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중적인 예언이 있어요. 가깝게는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공격당할 거다. 근데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30년 만에 유다를 쳐요, 아수르가.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을 당할 완전한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 아주 다윗 이래로 최고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해요. 그때 그 사네립이라는 왕, 최절정기였어요. 아수르가 최절정기.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직 기도할 뿐이지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나가 죽었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염병. 그래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유다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네립 왕이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전세가 기울어 버리니까. 그리고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사네립이. 그래서 전성기가 끝나버려요. 더 이상 아수르는 세계를 치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그 옆에서 일어나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수르예요. 근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온까지도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의 애굽을 봐라. 애굽이 너희들을 종살이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했어도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고 그들은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킨 거 못 봤냐. 또 여기에서 오랫바위의 사건을 모르느냐 그랬는데, 이 오랫바위라는 것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그 대군을 다 쳐서 죽일 때 오렙이라는 바위 위에서 그들을 다 마지막 잔멸을 시켰던 사건. 애굽의 홍해 사건을 봐라. 미디안의 그 오랫바위 사건을 봐라. 여호와가 유다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줄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해라. 그래서 유다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고 사네립을 돌아가서 죽게 하고 해서 오히려 유다는 살아나고 아수르는 멸망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여기 28절부터 32절에 보면 계속 도시 이름을 말씀하면서 막 굉장히 황급한 상황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오는 과정이에요. 우리 북쪽에서도
이 남한으로 6.25 때 침략할 때 막 갑자기 38선 뛰어넘더니 금방 서울 닥쳤잖아요. 그리고 파죽지세로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상황, 그 전세의 그 브리핑 상황 같이 지금 28절에서 32절에 아수르가 그렇게 유다 나라를 쳐들어 내려와서 예루살렘 포위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들을 쳐서 꺾을 거다. 그들이 레바논 숲과 같이 그렇게 무성해도 내가 그들을 다 낫으로 쳐서 가지를 꺾듯이 꺾어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꼭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